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한 2주간 미국 LA에서 있었던 용천노회와 한미노회 연합 세미나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용천노회하고 미국에 있는 한인노회 5개 노회가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교류하고 그리고 청년들도 교류하고, 그래서 1년은 한 해는 한국에서 하고 한 해는 미국서 하고, 목사님, 장로님, 청년들이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MOU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 때는 우리 용천노회가 재정적인 서포트를 하고, 그리고 모든 행사를 주관하게 되고, 또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에 있는 한인 노회들이 재정 서포트하고 또 모든 행사 주관하고, 그래서 연합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모여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도 힘들다 그러고,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들도 힘들다 그러고, 이런 힘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힘든 거는 우선 이민자들이 많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민자가 많을 때는 1년에 3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800명 정도가 이민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민자가 확 줄다 보니까 한인 교회들도 그만큼 또 힘들고, 또 이 동성애 문제가 미국은 가서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LA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데, 미국의 여러 주들 가운데도 캘리포니아 주가 가장 이 동성애가 참 아주 많은 그런 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치원 때부터 애들한테 동성애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해주고, 근데 그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정체성 혼란으로 그런 성전환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호기심에서 또 성전환 수술을 하는 아이들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그냥 법적으로 허용되다 보니까 정말 참 어렵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문제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테슬라 회장이 있잖아요. 이 양반이 보니까 자기 자산만 1,000조가 넘는다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이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늘 세금을, 엄청난 세금을 냈습니다. 근데 이분의 머스크의 막내 아들이 부모 동의 없이도 성전환 수술을 할 수가 있으니까, 돈도 주 정부에서 다 대주니까 이 막내 아들이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성전환 수술을 하고 와버렸습니다. 이 머스크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세금을 이런 주에다가 내가 바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동성애 금지하고 있는 텍사스 주로 본사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성도 보니까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만 있잖아요. 근데 남자 여자 중성 여기 아니라 캘리포니아주는 한 7, 8가지가 된대요. 뭔지도 모르게 들었긴 들었는데, 남자인데 여자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가 있고, 여자인데 남자같이 생각하는 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한 나라. 제가 그걸 들어보고 참 웃음이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이러다가 이게 정말 말세가 되는구나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많이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은 트럼프를 좋아한대요. 왜 좋아하느냐?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일성으로 한 말이, 이제부터 미국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습니다. 이걸 선언해 버렸다는 거예요. 중생 간에 다, 동성애 다 금지. 하여튼 이제부터 미국은 남자와 여자만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 교회가 트럼프를 참 좋아한다, 그런 얘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통계를 보면은 우리 교단 안에 교회가 9,80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만. 그런데 그 중에 50명 이하로 모이는 교회가 50%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65%를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우리 교단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견실하다고 모두가 평가를 하는데도 이렇습니다. 다른 교단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 합동 측은 교회가 14,000개입니다. 우리 교단보다도 교회 수는 4,000개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교인 수는 우리 교단보다 3,000명이 적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합동 측은 제가 볼 때 30명이 안 되게 모이는 교회가 50% 넘어가지 않을까. 그 정도로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하여튼 뭐 그런 진단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앞으로 미국 한인 교회 앞날이 참 걱정이 되고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로 그런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개회 예배는 미국 노회들이 주관했고 폐회 예배는 우리 용천 노회가 주관했는데 제가 노회장이다 보니까 폐회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하면서 제가 뭘 설교했냐면은 여러분 예레미야 24장 설교했습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두 광주리 환상을 봅니다. 근데 한 광주리는 무화과가 좋아서 먹을 수 있는 광주리고 한 광주리는 무화과가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광주리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유대인 공동체가 세 개가 되는데 이 세 개 공동체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한 공동체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민 공동체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현지에 그 나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그때 남아 있었던 팔레스타인 공동체가 있고 또 하나는 애굽으로 피난 갔던 애굽의 피난 공동체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간 사람 네온토폴리스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이제 거기 정착하게 되는데 이게 근데 광주리 비유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수 있는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 포로민 공동체다. 이 바벨론 포로민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먹을 수 없는 무화과 한강주리는 바로 팔레스타인에 남아있었던 팔레스타인 공동체이고 애굽으로 피난 갔던 애굽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 공동체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많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인해서 멸절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좀 역설적인데 이런 바벨론 포로민 공동체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팔레스타인 공동체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공동체도 네온토폴리스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거기도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 성전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들이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것 아닌가. 성전이 없는 바벨론 포로민 공동체가 오히려 멸망당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성전이 없었던 바벨론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공동체도 애굽의 공동체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비록 바벨론 공동체는 성전은 없었지만은 바벨론에서 여러분 그게 제사장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바벨론에서도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런 바벨론 포로민 공동체에서 나왔던 것이 오경이고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예배 드리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포로민 생활하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를 써가지고 제사 예배 드리는 방법을 백성들에 가르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바벨론 강가에 나와가지고 성전은 없지만은 안식일마다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드리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다니엘만 그렇게 했습니까? 포로민 공동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식일날 바벨론 강가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흑인 보컬 그룹 그 보니엠이라는 가수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 신나게 불렀잖아요. 저는 그게 옛날에 고등학교 때부터 그 노래 알았는데 그때 뜻도 모르고 따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신나는 줄 알았습니다. 신나는 노래인 줄 알아요. 왜? 템포가 경쾌하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바벨론 포로민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장면을 이게 노래로 부르는데 그 제가 이 양반들 이건 슬픈 상황인데 이렇게 경쾌하게 왜 작곡을 했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은 하여튼 바벨론 포로민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예배드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성전은 없었지만은 그 바벨론 포로민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하셨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공동체는요 나중에 다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애굽의 공동체는요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유대인 18만 명이 멸절을 당합니다. 완전히 18만 명이 전부 다 떼죽음을 당합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든 한국에 있는 교회든 어디 있는 교회든지 간에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을 붙잡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예, 믿습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가 있든 조선시대든 뭐 지금이든 21세기든 22세기든 어느 시대든지 간에 여러분 말씀이 있고 여러분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힘들 수도 있고 뭐 편할 수도 있고 앞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바벨론 포로민 공동체처럼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다면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는 삶의 자리를 여러분의 인생을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도쿠이사 가즈키라는 사람이 세상살이 마음먹게 달렸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듣고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아이고 인생 뭐 있나? 뭐 세상 마음먹게 달렸지? 여러분 마음먹게 달렸습니다. 내가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으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고 마음을 늘 불편하게 먹으면 늘 불편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음을 잘 먹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성경적인 마음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인 마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습니다마는 이 성경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를 증언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밤낮으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하박국 2장 2절에서는 너희는 달려가면서라도 성경을 읽어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얘기하면서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건 정하니까 너희가 먹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한 동물의 기준의 첫 번째는 되새김질입니다. 되새김질이라는 게 뭡니까? 먹었던 것을 끄집어내가 씹고 또 삼키고 또 끄집어내서 씹고 삼키고 이게 반복하는 게 되새김질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영적인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읽은 말씀을 점심 때도 생각하고 저녁 때도 생각하고, 주일날 들은 말씀을 월요일도 생각하고 화요일도 생각하고 수요일도 생각하고, 늘 그 말씀을 끄집어내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게 말씀의 되새김질, 영적인 되새김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부지런히 끄집어내어서 생각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성경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다 보면 그 마음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사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임금에 즉위하고 난 다음에 자기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인데, 그중을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집니다마는 가장 복 있는 마음이 뭐냐? 기도할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 있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마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은 예배드릴 마음이 생겨야 되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되고, 전도할 마음이 생겨야 되고, 언제까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할 마음이 생겨야 되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되고, 전도할 마음이 생겨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할 마음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귀하고 복 있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맨날 교회 빠져나갈 마음이나 가지고 어떻게 하면 봉사 안 하고 그저 쉽게 예수 믿을까, 이런 마음이나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가장 복 있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해 가지고 병거 1000대를 탈취해 수확했습니다. 전리품으로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전차가 이끄는, 말이 이끄는 이 병거를 가지고 전쟁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무기인 줄로 무기인지 모릅니다. 우리 서장로님이 폴란드에서 탱크 엄청 팔고 오셨는데, 지금의 탱크보다도 고대 세계는 그 병거가 더 큰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 대포가 없으니까, 탱크가 없으니까 이런 말이 끄는 전차 부대, 이게 얼마나 큰 무기입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거기 성경 보니까요, 1000대를, 병거 1000대를 수확했다는 것은 말도 1000마리잖아요. 그 중에서 100마리, 100개의 전차만 남겨놓고 전부 병거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말 뒷다리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 말 못 씁니다. 달리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정말 이런 바보 같은 임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수입을 해도 지금 시원찮은데, 그냥 전쟁에서 그냥 전리품으로 생긴 건데 그거를 전부 불태워버리고 말 뒷줄을 끊어버리고, 세상에 이런 왕을 믿고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전쟁을 하더라도 무기 힘 가지고 전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지. 그래서 저는 골리앗하고 전쟁할 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만군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오늘 쓰러뜨린다. 그 쓰러뜨리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무기의 힘으로 전쟁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하려고 하는 사람, 그 믿음대로 다윗은 백전백승, 100번 전쟁한 100번을 다 이기는 위대한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은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능력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능력을 체험하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하면 좋으냐?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잘 들으시더라. 그래서 나는 아침에 나는 기도한다. 이게 오늘날 말하면 새벽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바꾸고 말하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나는 새벽에만 기도하겠습니다. 왜냐? 새벽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너무 잘 들어주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새벽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더라. 그러니까 나는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왜 새벽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잘 들으십니까? 새벽에는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거기다가 새벽은 고요하고 조용합니다. 기도에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지요. 새벽 기도, 하나님께 기도 집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가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능력이 있고 응답이 되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할 마음이 생기십시오. 새벽에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왜? 하루를 먼저 하나님 만나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이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새벽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왜 새벽 기도 중요하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뭐 동물 같으면 초태생, 농작물 같으면은요 만물입니다. 이게 초태생 뭡니까? 맨 먼저 태어난 짐승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만물이 뭡니까? 맨 먼저 수확하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품질이 제일 좋으냐? 안 좋습니다. 여러분, 주부님들 가정에 밥하실 때 지금은 뭐 전기밥솥으로 하지, 옛날에 불때가 밥할 때 보면요, 맨 위에는 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뭐 시부모님 밥 떠드리는 거는요, 맨 위에 거는 걷어냅니다. 다 걷어내고 그 다음 거를 떠가지고 드리잖아요. 왜? 맨 위에 거는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의 새끼도요, 맨 먼저 태어난 별로 안 좋대요. 두 번째, 세 번째 태어난 게 튼튼하고 건강하답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런데 왜 초태생 만물을 가져오라 그러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먼저 뭐든지 먼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먼저 하나님 생각하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개업하고 이사하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개업했는데 예배 드립시다, 이사했는데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아이고 뭐 그냥 정리가 덜 되고 지저분해 가지고 다음에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개업한 지 한두 달 지나가 예배드리고, 이사한 지 한두 달 지나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고, 그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성경적인 거는요, 지저분하고 어지럽고 복잡해도 이사하는 날 예배드려야 되고 개업하는 날 예배드려야 되고. 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사하는 날 앉을 자리 없으면 서서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뭐 주스, 커피 안 나와도 괜찮아요. 저는 예배 드리고 가는 게 목적이지 무슨 뭐 여러분 예배 드리고 커피 먹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이사하는 날 예배 드려 달라고 그러세요. 개업하면 개업하는 날 예배 드려 달라 그러세요. 아무리 해도 아멘도 안 하고 뭐.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서서 예배 드려도 괜찮고 어지럽고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이사하는 날인데 뭐 그거 이해 못 하겠습니까? 먼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수입이 들어오면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구별하세요. 그리고 드려야지. 그게 정성입니다. 드리다가 다 쓰고 남는 거 찌끄레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뭐 재벌 아닌 이상
돈이 남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맨날 달마다 모자라지. 사실 그렇잖아요. 남는 거 드리라 그러면 못 드립니다. 남는 게 있어야 드리지. 그리고 하나님께 정성도 아닙니다. 뭐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이 돼야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찌끄레기 드리는 거, 남는 거 드리는 신앙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도 새벽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거 뭡니까?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보다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마음이 막 샘솟듯이 생겨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시편 16편에 다윗이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역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셨고 내게 주신 것은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도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태인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늘 그들을 살아있는 동안 한 3, 40년 편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요, 유태인들은 내 이 세상의 삶을 좀 더 편하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지만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영생, 영원토록 평안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생명 가지고 살게 하는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게 복입니까?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편하게 사는 메시아가 복입니까?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편하게 사는 메시아가 복입니까? 하나님은 저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회사 사장에게 취직을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취직시켜주는 게 아니라 회사를 물려줘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나는 취직 자리 하나 요청했는데 회사를 물려, 이거야말로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축복 이런 거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기도 하고, 건강하기 위해 예수 믿기도 하고, 출세하기 위해 예수 믿기도 하고, 성공하기 위해 예수 믿기도 하지만은 그래봐야 인생 사는 동안에 국한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더라도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은 구원을 주고 영생, 천국의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땅에서 건강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부자 되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건강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요, 어떤 간에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복인 천국의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으면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진뱅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동전 하나 달라고 구걸하잖아요.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뭘 줍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동전 몇 푼 받는 게 복입니까? 일어나서 걷고 뛰는 이런 치료의 복을 받는 게 복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복을, 이 안진뱅이는 동전을 요구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 뛰어서 일어서서 걷고 뛰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요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한테 면목이 없으니까 여기다 굶어 죽게 생겼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제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나를 종으로 받아달라고, 밥 3끼만 먹여주면 된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로 회복시켜 버리잖아요.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사입히고 신발도 새 신발 신기고. 야, 이번에 미국 갔더니 목사님 장로님들이 신발을 엄청 사는 거 있어요. 그게 뭐들 갑자기 생각이 나네. 스케쳐스? 그 삼성 이재용 씨가 그 신발 신어가 스케쳐스 그 신발 유명하다고 엄청 사더라고요. 스케쳐스가 그렇게 유명한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탕자는 그 스케쳐스보다도 더 좋은 신발을 아버지가 사신겼어요. 탕자는 밥 세끼만 먹여주면 된다고 만족한다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들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부모도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좋은 거라면은 천국에서 누린 것은 위대한 것. 여러분,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 존 콜린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게 스탠퍼드 대학이 샌프란시스코, 저도 몇 년 전에 그 대학 가봤는데 와, 엄청 캠퍼스가 큽니다. 학교 안에 그냥 다 버스가 다니고. 근데 그 학교 중심에 교회가 딱 있어요. 대학 중심에 교회가 딱, 그 교회를 중심으로 캠퍼스가 형성되어 있어요. 하여튼 좋은 대학인 것 같아요. 이 대학에서 존 콜린스 교수가 있는데 미국 경영학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데 20년 동안 미국에서 생존한 기업을 심층 분석하고 난 다음에 좋은 기업을 너무 위대한 기업으로 하고는 책을 썼습니다. 좋은 기업을 너무 위대한 기업으로. 이 책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좋은 것을 버리면은 위대한 것을 얻는다. 그러면서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우리가 좋은 것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은, 많은 기업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삶이 좋다면서 만족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좋은 것 너머에 뭐가 있느냐? 위대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것에 너머에 위대한 삶이 있는데, 그거는 이 땅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좋은 삶을 버리고 포기해야만 위대한 삶을 내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좋다고 버리지 못하면은 나는 결코 위대한 것을 얻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정의해 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건강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 내 집이 몇백 평, 몇천 평 대지 위에 서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좋은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구원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에 도취되어 가지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결코 위대한 것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 온 사람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가말리엘 최고의 학문을 했습니다.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문 가운데 파리세파 가문 출신입니다. 어느 하나 보더라도 정말 위대한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좋은 것을 버렸잖아요.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버렸더니 그 다음에 위대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 위대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구원이고 천국의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돈이 좋다고, 건강이 좋다고, 출세가 좋다고, 뭐가 좋고 이런 것이 좋다고 해서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천국의 위대한 영생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아봐야 우리는 그저 100년 안에 그냥 다 떠나게 되는데, 위대한 것을 우리가 얻게 되면은 영원히 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이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위대한 것들입니까?
이거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버려야만 위대한 천국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울이 보여주잖아요. 바울이 만약 그걸 버리지 못했다면 그는 위대한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좋은 것들을 버려야만 위대한 천국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버리라고 해서 뭐 어디 갖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 갖다 버리고 금덩어리 갖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집 문서 갖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버리고 싶거든 저한테 갖다 버리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딴 데 가서 버리지 말고 저한테 갖다 버리세요. 근데 그게 어디 버리라는 얘기가 뭐고 거기에 얽매여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건강이 좋다고 건강을 위해 살다가 예수 못 믿고, 돈 좋다고 돈 쫓아다니다가 예수 못 믿고, 세상 살이 좋다고 세상 관광 뭐 좋다고 해서 그거 쫓아다니다가 예배 못 드리는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 돈 버리지 마세요. 집 문서 버리지 마세요. 다 가지고 사세요. 가지고 사시되 믿음 먼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돈 가지면 복이고 건강 복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서 가지는 돈, 예수 안 믿으면서 가지는 세상 것들, 이건 때때로 내게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돈을 가진다면 그 돈이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건강에 가지나 그 건강이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집을 좋은 집 가지고 있다, 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복이지만 예수 떠나서 가지게 되면 다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거,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큰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미안하지만은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 좋은 것들 버리라는 얘기는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예수 못 믿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지되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럼 그것이 세상의 좋은 것을 버리고 천국의 위대한 것을 얻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가 이 땅의 것을 버릴 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성도들이 부족해 보이면 비난하지 말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부족해 보입니까? 못나 보입니까? 때때 사람을 만나가 비난하고 욕하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그것도 뭐 얼굴이라고 그것도 설교라고 하나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다니지 마시고 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 그래야 되잖아요. 사람들 교인들이고 목사들이고 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고 다니면은 그 사탄의 마음이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부족한 게 많으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 부족함이 많으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건 성령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마음은 욕하고 비난하고 다니게 만들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면은 오히려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자기에게 정말로 좋은 것 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고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 야한교인들 누구나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그런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좋은 것인 하나님 생각하며 기도 마음이 늘 생겨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